자, 아침에 우리가 신발을 신고 나갈 때 이제 선택을 하죠. 오늘 뭘 할 거냐에 따라 신발을 이제 신게 됩니다. 운동을 하는데 딱딱한 신발을 신고 나가지는 않죠. 그 신발 속에 직업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전쟁을 하는 군인에게는 또 신발이 생명과도 연결이 됩니다. 신발이 느슨하거나 또 맞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죠. 여러분, 신발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발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신발이 잘못되면 싸울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비포장도로 오늘날 같이 이런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닌 그 1세기에 이런 전쟁터를 생각한다면 이 신발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여러분 영화에도 이렇게 보면 알지만 이렇게 이 가죽끈으로 이렇게 발을 꽁꽁 묶어서 아주 잘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단단히 이렇게 받쳐주는 부츠와 같은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대목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복음, 평안의 복음 그리고 그 신을 신었다. 특별히 이제 처음에는 이 복음의 신을 의미합니다. 자,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데 아무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 이 본질적인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데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복음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의 신앙이 출발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역 얘기할 때 복음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스타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위에 세워져 있고 복음의 경험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힘은 복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에 관한 부분을 이제 마귀가 공격하는데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복음은 그 말 그대로 얘기하면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다르게 표현하면 기쁜 소식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하고 또 헬라어에서 나온 거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굉장히 잘 알려진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복음인데 그러면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기뻐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게 그렇게 기뻐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내가 들을 때는 기쁜 소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배드 뉴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뉴스로 시작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그렇게 내 삶에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게 참 많이 있죠. 또 나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는 별로 영향을 안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소식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먼저 물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인간이 처한 상태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길래 이 기쁜 소식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존재론적으로 철저히 절망적인 상태고 또 무기력한 상태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무기력하고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앞에서 이제 고백하는 게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랬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진실된 고백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 있으면 우리가 몰랐는데 이 빛이 비추어지니까 내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불결한 존재인가, 또 얼마나 타락으로 찌들려져 있는 영혼인가, 그걸 발견하니까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그 죄된 모습에 전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모습,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또 신음을 하고 그 망가진 상태에서 몸부림을 쳐본 사람이라면 나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절망감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죄로 인한 비참함이 자신을 너무 무섭게 짓눌렀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해도 자신의 이 양심의 가책 그리고 이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그 죄책감을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행을 하기도 하고 피를 철철 흘리는 그 계단에 무릎으로 올라가 보기도 하고 다 했는데 그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인간이 얼마나 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를 만나면서 그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나로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서 그 캄캄한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광명한 그 찬란한 그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캄캄한 세상에 있다가 빛을 본 사람은 그 빛의 그 광채, 그래서 오늘 또 찬양을 부르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것을 볼 때 그 죄악과 어둠에서 빠져나올 때 그 기쁨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우리 공부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로 딱 압축을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을 한 가지로 압축하면 무엇일까? 복음이 뭘까? 복음이 뭐냐? 여러분 많이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걸 조금 더 늘리면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이제 부활의 핵심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천과 이제 재림까지도 다 포함하면 복음이 되겠지만 그 복음의 핵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인류의 굿뉴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진 그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그 구원의 길이 다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초급반에서 잠깐 다루고 넘어갈 주제가 아닙니다. 또 사형리 있죠? 여러분,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신 분인데, 사형리 자전거 책자에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복음을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또 전도 폭발 같은 데서도 내용을 풀복음을 얘기하면 잘 이제 전개는 하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파고 또 파고 들어가도 우리는 복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끝이 없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인간을 구원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최상의, 이보다 더 완전하고 충분한 것은 없다는 것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실패하고 망가진 인생을 위한 완벽한 구원의 하나님의 편에서 만드신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가면서, 그 신앙은 딴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더 알아가고 더 경험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고, 그 복음을 경험한 만큼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의 3장부터 이제 천지 창조가 이제 1장과 2장에 나오면서 3장의 시작 때부터 인간은 이제 범죄함으로 나오면서 창세기 11장까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창조에 대한 얘기하는데, 그 안에 이미 인간의 실패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부르시면서 그 실패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인간의 실패의 연속, 그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 인간에게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어떤 소망도 인간의 스스로에게는 찾아낼 수 없다는 것. 구원에 있어서 가능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무기력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이 소망을 가집니까? 또 인류와 이 세상에 과연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에게 소망을 가지거나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또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 가운데는 인류가 계속 진화 중이다. 그래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인간은. 언젠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는 낙관론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인간의 역사가 진보하고 있는가? 진보와 거리가 멀어요. 물론 과학의 발전, 문명의 발전은 있지만 역사적 발전, 인간이 도덕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있는가? 2000년 전보다, 1000년 전보다, 100년 전보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더 나아져가고 있는가? 우리가 개혁을 얘기 많이 해요. 누가 세상을 개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혁을 말하는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죠. 인간인 우리에게서 소망의 근거를 찾아낼 수 있다면 복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있는가? 다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야기, 그것 전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기 이 복음에만 인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무엇을 공격하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이 계속 어두움 속에 살다가 스스로 그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광채가 비춰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버리는 것,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하게 막는 일들, 그리고 복음을 들어도 희미하게 듣거나 그리고 거짓된 복음을 퍼뜨리는 일에 마귀가 몰두하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도덕을 가르쳐 오신 윤리 선생님이 아니에요.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 오신 그런 스승도 아니고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 정도로 그런 것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면 그것은 낭비 중에 보통 낭비가 아닙니다. 복음은 훨씬 더 그 높은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에는 이 복음이 놓여 있습니다. 그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독교는 예수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에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빠져버리면 진리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야 돼요. 어떤 진리든지 그 진리가 복음으로 이끌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면 그 진리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느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도 바꾸고도 남는 위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일에 완전하고 그리고 탁월하고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힘이 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 거대한 로마의 제국, 그때는 그 로마가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로마를 향하여 바울이 일개 한 사람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복음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복음은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이 능력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단어죠. 모든 인류를 구원할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아무리 망가진 영혼이라도 이 복음이 한번 침통하면 뒤집어 놓고 바꾸어 놓는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하여 오늘 또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는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신자가 되는 길이 없어요. 복음의 경험이 없으면 신앙도 활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불신의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움이 오죠.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1세기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 이 복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시대 속에 그들이 이 복음을 선택했던 이유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위협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나오는 그 괴력이 모든 위험을, 모든 위기를 이겨내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 안에 역사한 이 복음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드는 힘을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신을 신는다라는 말은, 이 신을 신는다는 말은 이제 싸움을 할 전사가 싸울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무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복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우려고 하면 복음으로 무장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싸울 준비를 한 사람은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도 이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교회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뭐 건물이 없어도 이 복음으로 무장된 신자들만 차 있다면 그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적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초라해 보일 때가 많아요. 미미해 보여요. 교회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외적인 것으로 보면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념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 인간이 만들어낸 이념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오직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에 줄 게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줄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세상의 유일한 기쁨이 된다는 것. 세상의 유일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교육을 더 받으면 사람이 나아집니까? 돈을 더 많이 벌면? 선진 국가가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안에 있고 경제적으로 10위권에 진입했던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회 안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절망적인 수치들이 너무 많습니다. 행복 지수는 형편없이 더 낮아졌습니다. 자살률은 한 20년째인가요? 1위입니다, 1위. 그것도 2위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나요. 나라가 부강해지면 삶의 질도 나아지는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문화는 더 커집니다. 선진 사회가 되면서 희한하죠. 돈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돈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심각해질 정도로 부패해 있습니다. 죄 앞에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언제나 복음이죠. 이 복음을 놓치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이 강해야 되죠. 복음을 희미하게 강조하면 교회도요, 침묵단체 비슷해져요. 복음이 약화된 교회는 사회적 활동의 연장 정도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복지기관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정치 집단이 되기도 하고, 그런 교회는 시대가 바뀌면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일치하는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구원해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약한 교회는 복음을 잘 얘기하지 않는 것, 죄에 대한 것들을 잘 언급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약하게 강조되면 그런 교회는 10년, 20년 다녀도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다녀요.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다르게 표현하면 nominal Christian,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다르게 표현하면 종교인들이라는 거죠. 생명이 하나도 없는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빠지면 아무리 은혜로운 간정들이 쏟아져도 그 간정에 복음이 없으면 개인의 그냥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얘기. 여러분, 이런 복음이 약화되면 그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죠?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양산되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탕자의 비유에서 말하는 둘째 아들보다 큰 아들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것. 끊임없이 세상에서 손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주님 앞에 그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본 어게인의 크리스찬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그냥 이 큰 아들과 같은 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들은 어때요? 복음의 단검질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의에 차 있는, 그래서 동생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영적 우울증에 빠져 있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복음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채워져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에 관심이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마귀는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켜 버립니다. 오늘날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교회가 많아요. 요즘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사실 이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에 약화된 것, 복음에서 멀어진 것, 거짓 복음과 유사 복음이 많아진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은 마치 신앙의 초기에나 필요한 것인 줄로 압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계속 알아가야 하고, 복음은 계속 그 복음 안에 단검질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마귀의 노름에 놀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복음을 축소시켜버리고 복음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우리 자신의 의에 차서 살아가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의 신을 신고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신을 신는 이유는 뭐죠? 가만히 서 있기 위해서 신는 게 아니에요. 다니는 거죠. 신을 신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성을 말하는 겁니다.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방해합니다. 이사야 52장 2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발이 아름답다는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발. 우리 모두는 복음의 전령들입니다. 복음은 특정인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이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전하라 말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 복음을 들은 사람은 전하게 돼 있어. 이게 복음의 성격입니다. 이 복음 안에 폭발성이 있고 이 복음 자체가 팽창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 비밀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쟁이들 좀 별나다, 혼자 믿지 저렇게 자꾸 믿으라 그러나, 시끄럽다, 뭐 너무 강요한다. 근데 여러분, 복음의 성격이 원래 그래요. 기쁜 소식을 발견한 사람은 입을 다물 수가 없어. 다물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을 살려낼 소식을 알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건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맛집도 자기 혼자만 다니는 사람은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알려줘야지 그 좋은 일. 여러분, 나는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 나는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복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암 치료제 정도를 내가 발견한 것과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암은 뭐 나았다가도 또 어떻게 우리는 죽는 사람이 또 병이 들잖아요.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죠. 복음이 바로 전해지기만 하면 한 인생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문명을 바꾸고,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울을 싣고 가는 그 스페인으로, 스파냐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바울의 배는 바울 한 사람이 타고 간 게 아니라 유럽의 문명을 태우고 갔다는 거죠.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는 바람에 유럽이 저렇게 먼저 발전한 거예요. 문명이 발전한 거예요.
130년 전에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사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북한이 복음이 강했어요. 그런데 6.25가 일어나면서 남한, 그 북한의 신앙의 순수한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교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부산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이 민족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온 그 분들도 미국이나 이런 영국에 있는 아주 명문가예요. 언더우드 오펜셀러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명문 학교를 졸업한 20대의 젊은 청춘의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왔어요.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을 수 없고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을 걸 만한 복음을 만난 거예요. 생명을 어디 아무나 바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엉뚱한 곳에 생명을 바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기만 하면 한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역사와 문명을 바꾸고 놓는 역사. 저희 집안에도 보면 불교 집안이고 완전히 그냥 찌들린 불교의 그냥 볼수 집안인데 우리 작은 아버지에게 누군가 복음을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죠. 지금도 누군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 몰래 조용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아버지.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이제 도무지 우리가 불교가 더 이상 믿으면 안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이 확정이 생기면서 우리 작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교회를 가자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어릴 때인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도니까 생생하게 기억이 나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 전해준 그 복음이 한 집안을 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복음이 들어갈 때 나타나는 역사들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교회가 좋은 일들도 많이 해야 되고 뭐 복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지 그게 목적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닙시다 그 말보다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복음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 내 인생을 바꾼 예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었던, 내 인생의 혁명을 일으켰던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온 그날 내 인생이 바뀌었고 내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었고 내 생활의 모든 것이 바꾸었다는 그 얘기를 알려줘야죠. 내가 왜 이렇게 포기하고 내가 왜 이렇게 손해보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도 내가 그렇게 참고 살아내게 만드는 힘은 바로 내 안에 들어온 예수 때문이라고. 여러분, 교회 처음 온 신자들에게도요, 뭐 교회 프로그램도 알려주고 뭐 여러 가지 소개도 해주고 뭐, 근데 자칫하면요 교회 문화를 익히고 교회 프로그램에 적응하다가 복음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복음을 경험하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 문화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어도 이겨내요. 그런데 복음을 경험하지 않고 교회의 문화에만 적응했던 분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 생기면 교회를 떠나버리면 나중에 다시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오신 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게 내가 교회를 믿는 게 아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믿는 것은, 믿어야 될 분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안에 있는 그 감추온 비밀을 깨닫는 것보다 귀한 건 없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만나면 인생은 바뀝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두나미스, 파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교회 안에서 뭐 회장, 뭐 청년회 뭐 회장하고 뭐 다 해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다시 그릴 기회가 없으면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교회 경험보다 복음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발견하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두들겨 맞으면서도 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이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아야겠다는 이 마음이 생기니까 두들겨 맞아도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복음에 생명을 걸고 핍박을 받아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사는 것고 우리 민족이 사는 것도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으니까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드니까 어떻게 이걸 안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런 바울이 복음을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뭐 이걸 전하지 않으면 질이 안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그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 다음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거든. 이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걸 내가 감추고 있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아. 청기를 발견한 거죠.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내가 깨달았는데 이거를 내가 안전하고 누구인가 말하지 않고 내 혼자 안고 있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이에요.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그 복음을 통해 내 인생이 바뀐 사람은요, 내 주변의 사람을 보는 모든 시각이 다 바뀝니다. 이 사람이 복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 그것만 보여요. 그 사람이 뭐 돈이 있든 유명하든 뭐 인기가 있든 상관없어요. 딱 기준이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거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지배 영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아무리 망가져도 복음이 들어가면 살립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확신하기는 복음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걸 따라가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이 부활의 복음보다 더 나은 복음이 있다면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탁월하고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최상의 선물과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큰일 났네요. 오늘 설교할 내용이 한참 남아있는데 시간이 12시 1분이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우리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가라예요.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가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의 이동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마지막 대사명에서도 너희는 가서라고 할 때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면 우리만 가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가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가라고 우리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거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막아주시고 우리의 할 말을 알려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귀는 우리의 발목을 딱 묶으려고 해요. 다니지 말고 식물인간처럼 그냥 누워 있으라는 거죠.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귀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긴급함입니다. 이 마지막, 요즘 보면 세상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이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에 더 무장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 위에 서시고 날마다 이 복음을 깊이 경험하시고 이 다른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를 해도 그 복음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구원한 백성을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보증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 사로잡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복음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고 이 복음을 온 땅에 전가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